문화의 비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귀족이, 아마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각 10문화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문화가 얼마냐면 성인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은 품삯입니다. 100일이면 석 달치 월급보다 약간 많은 금액입니다.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인데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족이 보리를 보고 와서 어떻게 일을 잘했나 못했나 이제 알아보는 중에 첫 번째 종이 말하기를,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9문화의 이익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 귀족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 종을 칭찬을 하기를, 잘했다, 작은 일에 아주 충성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을을 맡기겠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지방을 띄워주는 지방장관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종에게도 와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4문화의 이익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또 두 번째 종에게 한 마을을 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제가 주인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제 수건에 쌓아놓았어요. 주인님이 엄하신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 돈마저 날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재주도 없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손수건에 싸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하고 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냐? 너는 정말 게으른 종이구나. 내가 엄한 사람인 것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면 보상을 해주는 주인임을 왜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이 종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심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약간 좀 냉혹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이익을 남겨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섣달란트의 비유, 10달란트의 비유하고도 유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양을 잘 활용해서 을 남기면 더 많이 풍성해지지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믿음의 달란트,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빗대어서 보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매우 반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삶을 너무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시다. 그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나누면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수건에 싸놓는 것이거나 땅에 숨기는 것, 그것이 더 큰 게으름이고 무책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의 왕이 오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베다니에 이르러서 미리 준비한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자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의 등에 타시고는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일 것인데, 그분은 왕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직접 몸소 행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면 옛날 그 한글판 성경에는 당나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당나귀, 홍나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짊어질 짐을 나귀 등에 매는 운송수단인입니다. 나귀 새끼 하면 소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에 비해 힘이 좋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막 오르는 겁니다. 소는 커서 좁은 산길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귀가 최적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요긴하고 중요한 운송수단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지금도 네팔처럼 산악지대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타신다라는 말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어린 양과 같이 멍에를 짊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 마치 장군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 백마와 창검을 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나귀의 모습, 작은 나귀의 모습, 그것은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간다. 무거운 멍에, 인류의 멍에, 사람들이 지는 무거운 죄에 쩔어 있는 멍에, 그것을 내가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어린 양의 제물처럼 잠잠히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표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영하는 의미로서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나귀 위에 엎고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인다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꿈꾸다. 이럴 때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다윗의 왕, 다윗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분으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눈여겨보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먹을 것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끈 것들이 다 이런 맥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혁명의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4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높였는데 그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메시아로서 칭송받는 것이 합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정당성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입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4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장차 한 3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이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왕은 곧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추종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왕권을 가진 그 메시아는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을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완성된 종교화하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론 천상을 지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과 힘을 기반으로 한 강성한 제국의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빵을 나눠주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잘 사는 공평한 복지국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함을 얻는 영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자족의 상태이거나 감격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배할 때의 감격, 찬송할 때의 기쁨, 헌금을 드릴 때의 감사,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에 따뜻해지는 마음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영적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그 정도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울을 보듯이 아는 그 정도일 뿐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통치인 영적인 임재의 충만함, 그런 영적인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